네, 한 주간들도 평안하셨는지요? 여호와 샬롬. 네, 요즘 세상은 평안함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 모두가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나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기억나시나요? 예. 제목이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그 다음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인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도대체 무슨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마도 누군가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생명이 너무 귀한데 도대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 말씀과 연결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 앞장인, 오늘 본문 앞장인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서 가룟 유다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도대체 가룟 유다가 왜 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예수님께서 뭘 이렇게 시키신 일이 있었나 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좀 의아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또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 말로 여러분 멘붕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어부의 일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네들은 직업을 버린 거잖아요. 직장을 버린 거예요.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너무 아주 속이 상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네들은 높은 자리에서 뭐 장관직을 하던가 큰 국무총리를 하던가 이런 일들을 할 거라.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랑 헤어질 때가 됐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인데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곳이다. 너희들이 같이 갈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찌하여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점점 더 놀라운 일들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열심히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왔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그러고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쌓일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냥 그렇게 떠나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는요. 혼인 예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혼인 예식은요. 참 특별한 예식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서는 남녀가 만나서 저 남자를 나의 평생 남편으로 신랑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자 또한 저 여자를 평생 나의 신부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게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약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혼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결혼합시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약혼은. 그래서 저 사람과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게 되면은요.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 중에서도 갈릴리 지방만 특별한 예식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어부들이었잖아요. 이 혼인 예식이 뭘 의미하는지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약속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는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긴 시간을 헤어져서 뭘 하느냐 하면 신랑은 이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창고를 헐어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방을 하나 더 만들거나 신부가 살 수 있는 집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결혼식에서 쓸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혼인 예전에 지금은 다 사서 이렇게 하지만 또 지금도 더 간편하게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서 하지만 예전에는 혼수용품들 막
그 뭐 솜잎을 막 다 이렇게 하고 그죠? 예, 그렇게 옷도 입을 것도 막 이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이 갈릴리 지방에도 이 신부는 결혼식에 쓸 그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입을 예복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집을 다 준비하면은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결혼해서 살 집을 다 준비했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신혼 살림집을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준비하였구나, 잘했다. 그러면 신랑이 뭘 하냐면 바로 가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밤중인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신랑을 깨우는 거, 아들을 깨우면서 야 아들아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밤에 신랑이 친구를 불러서 신부 집으로 갑니다. 달려가서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함 들어갈 때 왜 함 사세요 막 이런 식으로 신랑이 왔다 이렇게 열처녀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이 왔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러면 신부 집에서 잔치 자리에 이렇게 참여할 사람들이 자다가 다 일어나서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도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준비한 예복을 입어요. 그런데 신랑의 친구들이 이 신부 집으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마를 들고 갑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결혼할 때 꽃가마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마를 준비해서 가는데 그 가마에 신부를 태워서 신랑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가마를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부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에 뜨는 거잖아요. 예, 공중에 떠요. 그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는 신랑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갈릴리 혼인잔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을 때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때 이 갈릴리 혼인잔치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굽니까?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부인 우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 아버지가 이제 신랑 되시는 아들한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갈릴리 혼인잔치에는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안 시키는지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오게 될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우리가 이것을 휴거라고 해요. 공중에 떠서 그저 남편을 만나잖아요. 그 꽃가마를 타고 이렇게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신부된 우리들은 신랑의 친구들이 가마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신부는 그 가마를 타고 공중에서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랑의 집이 어디냐 하면 바로 아버지 집인데요. 아버지 집에다가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거처가 마련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예비가 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신랑 대신 예, 우리 예수님만이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려가느냐? 신부인 제자들, 또 신부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조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무엇이냐? 무조건 신부는 신랑을 믿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앙생활의 신랑으로,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는요, 약속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집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진리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보면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참이고요, 하나는 거짓으로 나눠집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군가가 참이면 누군가는 거짓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때로는 참을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거짓을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정보를 진짜 정보로 믿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인 것이 내가 옳다라고 믿고 받아들였는데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는 틀린 것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나 또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낭패예요. 결국 내 인생은 거짓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아들일 때요, 진짜 진리인 것을 받아들여 드리고 살아야 마지막에 가서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면 꽤 많은 거짓을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진리라고 속삭이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악한 영들의 공격이에요. 장난입니다.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살아도 된다.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잘못된 것이라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 말씀을 구시대의 유물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인생은 정말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 삶이 거짓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인가? 참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아도 안 되고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내 인생이 나중에 다 살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도 나는 옳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내가 살면서 거짓된 잘못된 것을 선택하며 산다면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나는 거짓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낭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찾는 것이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이 길이. 그러나 예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니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가이드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행은 낭패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되신 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우리의 가이드가 돼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안전한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아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는 내가 선택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어떤 길이 있어서 그 길로만 가면 참 좋은데 꼭 항상 두 길로 우리 문제 앞에 딱 두달하면 딱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그 중에 참이 그런데요. 그 중에는 참이 있고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참을 선택하고 갈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참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인생이야말로 복된 삶, 후회 없는 삶, 진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내 인생에 참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거짓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에요. 왜? 예수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과 거짓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생명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까? 1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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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세 분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때의 상태에 대해서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등장했죠. 근데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세 분이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빛이 있으면서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약의 첫 구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 말씀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 중에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증거들을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으니 그분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돼도요. 아멘 하세요.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처음부터 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만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대목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과 정면대면을 하고 있어요. 정면으로 대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태초에 천지가 창조됐다라고 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진화론을 가르쳐요. 진화가 된다, 발전한다.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화론에서 가장 큰 맹점이 있는데 아직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은 이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미노산을 모아놓고 단백질을 모아놓고요, 결합시켜서 전기로 충격을 하면 그것이 살아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저절로 아파트가 세워져 있더라,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파트가 세워져 있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설계한 자가 있으면 그 설계를 따라 시공한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 아파트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다리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기원은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기원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흡을 후 하고 아담의 코에 불어 넣은 거예요. 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면 신화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신화의 어떤 그런 동화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처럼 여러분 정확한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돼서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의 티끌로, 땅의 티끌로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땅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다 화장을 해서 강에다 뿌리고 납불담에다 모시고 또 산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다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뜻은 왔던 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왔던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면 죽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살았으면 계속해서, 그죠? 진화가 되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진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계속 진화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잠시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몸은,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악한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하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요. 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시고
생명의 구원이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있는데 나와라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에게 그랬을 때 죽었던 나사로의 몸에 이 영혼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또 죽었던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도요. 그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였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그런 일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당했을 때 스데반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인데 주여 이제 그들에게 이제 돌을 맞아서 죽는 순간에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이 스데반 집사가 주님 앞에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잔이라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도요. 마가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아주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 예수가 다 되면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요. 잠을 자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승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를 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임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상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려웠던 나라들이 이 복음을 들어가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만 해도 아니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못 살았던 그 시대하고 지금의 막 선진국의 대열에 서 있는 이 시대하고 너무 이렇게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린애들은 정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을 정말 몰라요. 그죠? 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버리겠다고만 먹어도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저도 어린 시절에 뭐 부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예, 막 그냥 지금은 뭐 먹으라 그래도 안 먹죠. 아카시아 꽃도 따먹고요. 그죠? 예, 그리고 뭐 무슨 꽃이 있어요. 이렇게 나팔꽃까지 생겼는데 그때 갖고 그 뒤에 쭉쭉 빨아먹으면 다적지근하고 맛있었어요. 그런 것도 먹었던 거 기억나고요. 뭐 우리 집사님들은 더 했겠죠. 뭐 개구리도 막 가서 잡아서 뒷다리도 구워 먹고 막 그랬을 거예요. 뭐 메뚜기 이런 거. 요즘 애들은 상상도 못 해요. 그죠? 그랬던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응? 예, 먹거리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의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나라들이 되었는지 몰라요. 유럽에 보면은요 가보면 이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아마 초가지 기가지 막 그러네. 세상에 그 시대에 우리 가서 보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나중에 아주 들어가면 맨 끝에 이만하게 초가지 기가집이 있는데 너무 세상에 우리나라의 문명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 대열에 이렇게 나란히 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나라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 국가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여러분? 응?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선포되는 나라들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마다 개인이면 개인, 나라면 나라, 가정이면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보세요. 동남아들은 다 뭐 힌두교, 막 불교, 막 그잖아요. 얼마나 못 삽니까? 근데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은 뭐 이슬람교가 막 장악을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가 되시고요. 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가 시작이 되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또 참 진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는 너무도 행복하고 또 기쁨이 되고 축복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찬송의 노래가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